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즉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화된 삶을 살려는 자의 그 마음에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그들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그것은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 성가에도 있는 것 같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또 바울같이 이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된다는 것.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100% 예수님과 같이 된 자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셨어도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성령님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죄성도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싸움을 일으켜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더 안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수밖에,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화된 삶을 살다가 영화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 근데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이 성도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신령한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령하다, 이것은 퓨뉴마 티스코 이런 말로써 영적인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로 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그 성화된 삶을 살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서 알고 교회에 와서 맨날 듣는 것이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다 이런 거를 아는데,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살 마음도 주시고 살 능도도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생명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는 장식품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나는 육신에 붙어서, 그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혼과 그리고 육으로 되어 있는, 혼영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혼과 육에 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또는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성화된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팔려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정말로 성경도 읽어라, 또 우리가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쁘다는 핑계, 뭐가 딴 것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막 딴 일이 있는 것, 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뽑아내려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질병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잘못되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떠나버리려면은 그냥 나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용서하고 그리고 그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누구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꼬이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미움. 그 미움이 극치에 달하면 우리가 몸을 해치게 되는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육체적인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먼저 이것이 어떻게 되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몸이 상하게 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이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못됐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뭐냐, 미워하게 되면은 이거 다른 사람은 2개를 가르치지만 이것이 나에게 3개로 돌아온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쁘다고, 이게 나쁜 것은 저 사람은 2개고 나쁜 것은 3개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 그 축복 기도를 그 사람이 받을 그런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망가진 것이 모두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옹골이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 번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미움이 덩어리가 되어서 암이 되는 거예요. 응? 미움이 이것이 덩어리가 되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던 사람들도 이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펴면 이 암이 스스로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그것이 뭉쳐서 암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해야 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면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랄까?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즉 하나님 닮은 삶, 즉 성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짓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원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6장 11절에 보았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산 자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속에 들어서 마음을 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 짓는 데는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한 데는 늦게 움직이는 우리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만일 내가, 이제 가정법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것, 이것은 율법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래서 이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것이 된다니.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은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죄성,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죄 짓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행한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가 행하느냐? 죄성, 죄.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것들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다고 거듭났다고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고 악한 것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정말로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이 웃어서 선행을 하게 되고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악한 것들이 더 우세해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악한 생각, 죄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를 그대로 믿었어도 죄성이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내 속에는, 그러니까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혼과 육에는 영이 아니라 영의 그 아니라 혼과 육이 악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 나는 어떻게 선을 행하고 싶고 그 성화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내 육신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에는 15절부터 이야기한 18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성화된 삶을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오래 참고 싶고 겸손한 자가 되고 싶고 막 선을 베풀고 싶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때마다 기뻐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해야지,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떨다 보면은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된다. 선을 행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고 싶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나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언제 죄가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은 나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야지 돼. 그게 성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죄성이 강해서 우리 죄의 열매를 자꾸 나타나는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있어.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죄 짓는 일,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 일을 내가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육에 속해 있는, 내 혼에 속해 있는 것들이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저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죄성이 죄 타고 들어온 마귀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것 자기 마음을 보면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원리, 한 철칙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을 보면서 한 가지 원리, 한 가지 그런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또한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같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악한 것은 싹 없어지고 선한 것만 싹 충만해서 있어야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계시고 악령도 내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않냐고 죄 짓는 대로 자꾸 발이 빨리 가고 죄 짓는 대로 눈이 돌아가고 저는 죄 짓는 대로 입이 말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도 계시지만 악한 영도 또한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다고 믿었다고 완전히 하나님같이 되고 성령님같이 되는 것이 예수님같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악한 영과 성령님이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성화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악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우리 입으로도 독사같이 독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은 정말로 그 칼로 죽이는 것보다 입으로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것이 댓글을 자꾸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해서 죽는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죄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돼요. 악에 빨리 우리가 발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입은 뭐라세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무덤 같은 이런 것을 악한 영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즉 영으로는 내 속사람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을 원한 것만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준행하기를 기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지체, 즉 혼과 그 육 속에는 우리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다른 법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거 다른 법이 뭐냐? 마귀의 법, 죄의 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마귀의 영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삶.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성령과 악한 영들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가 내가 축복하는 말도 하다가 저주하는 말도 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그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저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그러니까 싸우다는 것은 이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과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이랬어요. 그 죄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과 악한 귀신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루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 날은 승리로 개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항상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싸워야지 성화가 되지 싸우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전쟁터예요.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보면 전쟁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성령님과 악한 영, 귀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항상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 마음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집에 오면 집에 오면 또 화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성령과 악한 영이 공존을 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 한 번 삼키고 참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탄식한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것은 뭐냐. 포로로 잡혀가는 상태. 이거를 곤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악을 행하게 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놓고 아이고 또 가슴을 한번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입으로 뱉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꾹 참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대답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그 답이 뭐냐? 우리 주 예수께로 달려가야지 된다. 우리는 그래야지 성화된 삶을 살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우리는 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예수께로 달려가면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즉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악령이 싸울 때 성령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